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했고,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먼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 그런 것인데, 바로 이것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 시비라는 말 자체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바로 이 자체가 건설적인 그런 출발이 아니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누구의 대명사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불신앙의 고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광야의 어려움이 오자 무엇을 소망했냐면 노예의 삶을 소망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뭘 그리워했다고 했냐면 애굽에서의 고기를 그리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유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 지루하다. 매일매일 만남 얻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지만은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무엇입니까?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본능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본능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을 추구하는 삶.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본능에 충성스럽게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럼 굉장히 싫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다시 애굽에서의 어둠의 삶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실은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합리성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아주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의 체험 중에 하나가 광야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광야 체험이 있는데 본인도 그래요. 본인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막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며칠을 지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광야 체험을 나가봤다고 해요. 그런데 광야 체험에 가면은 그 물 한 통 500ml짜리 하나만 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반나절 동안 이 사막 가운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채 지나지 못해가지고
못 견디겠대요. 못 견디겠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더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 이 상태에서 읽어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게 잘 마음에 닿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광야 체험을 하면서 너무 이해가 되더라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망과 불평이었다고 했는데 원래 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나빠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구나. 본인도 그 소명을 받고 그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신학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보니까 이게 너무 웬만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날씨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그 배경을 보면요,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것인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헷갈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이 두 가지의 혼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망과 불평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합리적으로 또 분별하여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 좋아하는 것과 분별력을 혼돈했던 것이에요. 원망과 시비는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이 객관적으로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먹는 것이 똑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선택할 수 있고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 그대로 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봐도 어떨 때 보면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합리적인 것을 앞에 두고 뭐라고 있어요?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공동체 또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함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가정을 또 교회를 파괴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는 마음의 근원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따져내갖고 무엇인가를 얻어내서 좋은 환경이 오고 나의 신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면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첫 번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먼저는 그렇게 원망과 시기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로 자기 영혼에 어두움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 즉결 심판을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현재와 내세에서 동일하게 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쭉 나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곳에 제가 서 있든지 어떤 설교자가 서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조성용 목사에게만 가야지 은혜가 받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약속하신 이 공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약속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공적인 약속의 통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했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서 있든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곳에 조성용 목사 서 있든 박사영 목사님이 서 있든 김본진 목사님이 서 있든 외부 강사님이 서 있든 간에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주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시오. 가장 큰 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인 줄 알아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연륜이 높아질수록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익숙함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인가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주일이 됐구나. 이 시간이 됐네. 나는 일부 예배니까 9시 예배를 드리고 그래 10시가 되면 끝나는 시간이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지금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를 찾고 계세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건 말고 그건 나한테 찔린단 말이야. 뭐가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신앙은 굉장히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들려주는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요구해요? 아니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을 못하겠으니까 나를 만족시키시라고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친구 따라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교회에 그렇게 오신 분들 많아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에도 가보고 원불교회도 가보고 또 뭐 천주교회도 가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처음 아버지가 시골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같지 않았어요. 양육교회 너무 좋잖아요. 처음 너무 어릴 때 기억인데 막 어느 정도였냐면은 비가 오면은 이 천장에 있는 이 천장에 바람이 날려갖고 비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 뒤에 있는 문이 막 이렇게 흩날려갖고 찬바람이 씩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에는 그 나무 떼는 난로가 있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따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 교회 문 닫으니까 도와주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곳인 거예요. 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갖고 거기서 다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목회자들 오래 못 견뎌요. 사례비도 있지도 않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불쌍한 양반 왔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고 무슨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첫 번째로 교회로 와요? 아니에요. 저 위에 그 산 위에 있는 절에 먼저 가보고 그리고 또 이 리단위가 아니라 그래도 면 소재지에 있는 성당에 한번 가보고 다 가보고 그 원불교도 리가 아니라 면 소재지에 있어. 그러니까 원불교도 가보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동네 교회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연적으로 놔둔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때요? 이 시골에서도 보면은 막 돌고 해가지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교회를 쭉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찾았을 때는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아졌을 때 주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제 말은 교회의 문을 밟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는요 모두가 내 필요 때문에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는요 내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필요가 커 보이지 않아요. 이 바뀐 거예요. 시작은 내 필요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원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면서도 새가족이더라 하더라도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가득 차 있는 쓰레기통이 보여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휴지들이 보여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줍고 버리면서 기뻐요. 아무도 보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기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길 수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마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는 삶하고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의 불편을 토로하기 위한 말들은 그것은 원망과 시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요 내가 만족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족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안 되는 문제를 보면 그 안 되는 거에 있어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어려웠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요 남이 걸린 암보다 자기 감기를 더 크게 생각한대. 여러분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뒤바뀌는 것이죠. 그 감기 하나 걸려도 너무 힘들었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한테? 내 자식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필요들을 만족시키는 데 있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피로들을 말합니다. 아빠 게임기 꼭 사줘야 해. 아빠 스마트폰 게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 아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 아이가 건전한 학생이 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애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는 않죠.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죠. 나룻배를 탔습니다. 나룻배를 탔는데 이 좀 이렇게 노를 저하고 쭉 가다 보니까 이 나룻배에 막 물이 새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여러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나룻배를 타자고 인도한 A 집사를 막 욕해요. 아이고, A 집사 때문에 말이야. 저 옆에 배 탔어야 되는데 이 배 타갖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막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뱃사공한테 막 욕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 물이 새면 진작 팠어야지.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물 나오는데 옷을 다 벗고서, 자기 옷을 벗고서 물을 막고서 물을 막 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지만 우리는 종종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의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 물을 퍼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구멍난 곳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원망과 시비는 자기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룻배에 구멍이 터졌을 때 그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퍼내고 막아도 또 노도 저어야 되잖아요. 부족할 판인데 거기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바로 어디가?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면. 아멘. 첫 번째로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빛들로 너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 되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대학에 가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재능이 특출되고 신분이 높고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는 단지 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너희가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흠없는 자녀. 무엇을 잘하고 뭐 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기능적인 것 무엇인가를 많이 잘하는 것이 주님께 다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잘하는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십니까? 정결한 자의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겉으로는 막 옷도 사 입고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의 재물 다 치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역질이 난다.
너희가 매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경배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요? 그들이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준비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제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6일은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신을 경배하면서, 그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목축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지만 이 가나안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지. 가나안의 법을 따른 거예요. 농사 지니까 비를 오게 하려니까 바알신도 같이 경배하고 아세라신도 같이 경배하고 몰록도 섬기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2의 로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신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로마의 마음이냐예요. 그러니까 힘과 지위가 진리인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더 약해지고 낮아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지만 우리가 또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많은 정신들에 대항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떤 말씀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지극히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그 교회에 살아갈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 세상의 삶과 세상의 정신과 결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흠이 없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빛인데 뭘 밝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할 때 이 밝히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명령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또 하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할 때 밝히라는 부사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러니까 밝혀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데 강조점이 있고, 두 번째 해석에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오디오예요.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게 중요하대요. 오디오. 그러니까 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비디오가 있어요. 비디오. 자녀는 뭘로 배운대요? 엄마 많이 들었어.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엄마도 이거 안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책을 봐야지. 그러면 책을 많이 보라고 말하는 엄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봐야지라고 말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들고 소파에 누워있는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와 비디오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교회가 참으로 생명의 빛을 전한다라는 것은 입술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세상을 덮었을 때 얘기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섬기던 지체들이 우한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코로나가 퍼지다 보니까
중국 전체적으로 이제 성대성 간에 그 성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도로같이 성이 있는데 성에서 성으로 이동하는 걸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우한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우한에 출장으로 왔거나 단기적으로 살려고 오신 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병원도 너무 다 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엔 통제불능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아예 아파트에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또 당국에서도 아파트 하나하나마다 다 감시 체계를 만들어갖고 나오지도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코로나가 걸리는 상황.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다, 왜? 정부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밀어냅니다. 근데 그때 섬기던 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자기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데려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사람을 받아주자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받아주지 마라.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많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그 코로나에 걸려갖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많이 섬겼어요. 실제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지체들도 몇 명이 천국으로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니까 그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쟤들이 그 예수쟁이들이구나 이 정도였는데 진짜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이 전했던 복음대로 그들이 살아냈던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옳은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땅에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이 희생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쁜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은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교인들이 더 미운 거예요. 교회가 더 미운 거예요. 아니, 평안할 때는 자기들이 정말 잘난 척을 하더니 정말 어려울 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바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대로 살아갔던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시기에는 무서우니까 나오지 못했지만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그래, 코로나 때 받은 교훈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모르겠지만 저들의 삶은 진짜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구나. 그럼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신과 이 세속화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가도 세상하고 같고 교인들이 모여도 거기서 나누는 주제가 다 같은 거예요. 그냥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식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자매들은 애들 교육 어떻게 대학 잘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굳이 그 주일 시간을 뺏기면서 똑같이 살 거면은 굳이 내가 거기를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른 데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로마의 정신이, 힘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요, 빌립보 교회도 이제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존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7,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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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이야기해요. 반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것은요, 이 제사 지내는 방식 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섬김 위에 내 피까지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기뻐하다. 그것이 기쁘다.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지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따라가는 길인데, 그것은 내 피까지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다 내어놓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죽기까지 목정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문을 열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한 거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다 하더라도 저들을 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것. 바로 그럴 때 세상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 저들이 전했던 복음이 진짜였구나. 다른 것이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것 그 하나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빛으로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